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도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 이르도다. 가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앞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으며 그의 하나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전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모자의 손에 힘이로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산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은 산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거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태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한 그 축복. 근데 이 요셉에게 한 축복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야곱의 축복이라고. 실제로 왜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23절부터 쭉 볼 건데, 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라고 자기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축복하는데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 그 모든 복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자 여러분 25절 26절 보세요. 25절 초반부만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 복이 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고요. 중요한 건 26절이에요.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여러분 지금 네 아버지는 자기예요, 그렇죠? 나의 축복이 내 선조보다. 여러분 내 선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일단은 아브라함 1번, 2번 이삭, 3번 야곱,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제일 나을까요? 여러분 찍어보세요. 3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사차원신 같은 분일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얘기할 때 1번이라고 많이 할 겁니다.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이요, 이제 죽기 전에 이분이 노망이 드셨나? 내 축복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축복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흔한 말로, 요즘 말로 맛이 같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야곱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낫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왜 이 얘기를 했었을까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 야곱이 내가 훨씬 낫다, 아브라함, 이삭보다 훨씬 낫고, 그래서 그 우리 선조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훨씬 나을 거야 라고 여러분 이 말 그대로 했을 때 누가 동의하시겠어요? 여러분
동의 안 할 거예요. 못 하실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정말 정신이 없나? 여러분 오늘 이 의미를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실. 자,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더 많이 받았다고 했을 때 뭘 근거로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이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과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형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 다음 차자이기 때문에 모든 축복이 형 장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런 포기하지 않았어요. 형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이 내게 오기를 원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결국 얻어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은 도망을 가죠. 여러분 도망가서 처음 유숙했던 곳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베델이 아니었죠. 원래 황무지였던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꿨습니다. 왜 베델이라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이 여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내게 입을 곳을 주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다시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베고자 한 이 돌로 이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진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곳을 베델, 엘, 하나님 집,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파란만장한 삶이 있었고 결국 여러분 아내도 얻고 자식도 많이 얻어서 다시 돌아왔죠. 다시 들어왔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은 어디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 전에 베델. 저 혼자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은 이 집안이 다 어디서 살았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살았습니까? 세겜에서 살았어요. 세겜에서. 그때 하나님이 이 집안에 큰 심판을 주셨어요. 여러분 끔찍한 사건이죠. 우리 윤리적으로 우리 입으로 말하기도 좀 어려운 껄끄러운 딸이요 강간을 당했어요.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여러분 그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여러분 이게 전개가 됩니까? 35장 1절 2절에 세겜 그게 34장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을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살고 거기서 제단 쌓아라. 네가 나한테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어? 빨리 말한 대로 해.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행하냐면 자기 식솔들에게 모든 우상신을 다 버려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라. 그럼 이게 이를테면 새로운 마음을 갖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방치해뒀다는 뜻이에요. 사실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베델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그런 세겜에 끔찍한 사건을 주셨나요? 살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중심이 어디를 향했어요?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정도로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 지금 바다아람 가서 여러분 그 삼촌 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아무 재산이 없었던 그에게 엄청난 재산이 오게끔 만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도망왔어요. 그때 장인이면서 삼촌이었던 라반이 쫓아왔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먼저 만나셔서 그의 마음을 다 여러분 녹였어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해놓고도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뭐였어요? 자기의 생활의 모든 패턴이 여러분 어디를 향했느냐,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경험한, 그래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누가 가장 많이, 내가 가장 많이 잘 알 수 있느냐? 그건 바로 나다. 그래서 나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나다. 지금 여러분 이걸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지금 야곱이 잘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역경들을 볼 때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은요, 우리가 봐도 참 바보 같은 사람. 여기서 정신만 똑바로 차렸으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요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사실. 나 정도 되니까 너를 축복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그런 개념에서 야곱이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 왜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나를 끝까지 인도하셨던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개념에서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는 말을 이런 개념에서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때 오라고 했을 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누구에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인이 은행에 가서 수표를 바꿔달라고 은행 직원에게 부탁했어요. 근데 수표 뒷면에 여러분 이서를 해야 여러분 현금을 바꿔주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수표가 누가 발행한 거냐면 자기 남편이 발행한 수표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내 남편인데 뭘 이서를 하냐? 아니에요. 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발행자가 누가 이렇게 이서를 했는지 이걸 적어놔야 발행자가 누가 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구나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부인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알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뒤에다 이서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서를 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여보 저예요. 다 알죠?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서슴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근거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아주 정말 못됐고요, 정말 정신 못 차렸고요, 정말 허송세월을 많이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수주 전에 이 얘기했어요. 이런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도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그분 앞에 그래서 울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그분 품에 안길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면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품으셨어요.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으셨고요. 야곱 같은 사람도 끝까지 여러분 인도하셨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근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전능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축복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축복인데 사실 다 축복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일부는요 축복이 아니라 실제 저주였어요. 저주.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저주하고 있는 사실. 근데 그 축복과 저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 아들들의 각기 자기의 분량대로 기도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별명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하고 이사가는 낙이라고 하고 단은 뱀과 독사라고 얘기하고 오늘 또 납달리는 암사슴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베냐민도 물어뜯은 이리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서 중간에 생뚱맞는 한 문장이 나와요. 계속 아들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쭉 나오면서 딱 생뚱맞는 게 18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중간에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지금 단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갓, 아셀, 요셉, 납달리, 요셉 이렇게 순서를 가야 되는데 왜 이 야곱이 중간에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왜 이 내용을 썼을까요? 너무 생뚱맞는 사건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떤 자식은 뭘 해도 걱정이 안 되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식은 뭘 해도 걱정되는 자식이 있어요. 그쵸? 하나 낳으신 분은 이해가 안 돼요. 그놈이 다 그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둘 이상 낳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쵸? 얘는 뭘 해도 안심이 돼요. 얘는 딱 봐도 신앙이 용동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쟤는 좀 걱정이 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여러분 신앙의 부모는요 걱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바로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예요. 주여 후원을 기다립니다. 그런 자식을 여러분 정말 걱정이 돼요. 지금 야곱의 심정이 이 심정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12이 있는데요 12가지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놈은 저주받을 짓을 했고 어떤 아들은 축복받은 일을 했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야곱의 아버지의 마음 마지막으로 내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 아들들을 내가 그 각기 분량대로 기도를 하긴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주여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겠어요? 마음껏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자녀들 나와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고 중간에 생뚱맞는 한 문장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그 다음에 갓, 아셀, 납달리, 요셉으로 순서를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자녀의 신분으로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주여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런 기도를 받는 자녀가 없길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자녀가 없길 바랍니다. 만약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 방관하지 마셔야 되고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자녀에게 주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자녀에게도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요셉의 순서가 왔을 때는요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요 조금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거 진짜 아버지 맞죠?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있지만 요셉의 순서가 왔을 때 엄청난 마음도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여러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그러면서 소리의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이 나와요. 어떤 본문의 근거로요? 22절부터 이 말씀의 근거로요. 자
제가 가사를 중간에 좀만 읽어볼게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제가 왜 읽었냐면 이따 부를 거거든요. 이따 부를 때 이렇게 부를 거예요. 옆에 대부분 가족들이 앉아 있을 수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옆에 분들을 보면서 마음껏 축복하는 마음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런 분위기로 축복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다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집에서는 다 정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기 싫으나 목사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따가 이 야곱의 축복의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마음에서 여러분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축복했는지 그 내용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이런 아들 나 같은 놈에서 이런 아들 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그런 자식이 있으세요? 네. 억지로. 여러분 어째서 이 야곱은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고 왜 이렇게 기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근거가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은 자 보세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을 생각할 때 여러분 축복한 내용인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샘 곁에 심겼다. 여러분 나무가 샘 곁에 심으면 아무리 가물어도 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은 엄청난 가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아주 폭우가 온 지역도 있지만 아주 아름다운 단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 냇가 근처에 있는 나무는 죽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원리가 뭐죠? 냇가의 근처에 있는 나무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 있어요? 다 냇가를 향하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뿌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근데 이 요셉은 뿌리를 거기에 뒀다는 거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던 나무처럼 그 뿌리가 다 신을 향하고 있었다. 이런 이 물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러분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 여러분 활 쏘는 자가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활 쏘는 전문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활 쏘는 자라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 오면 에베소서 6장에 활 쏘는 자라고 표현이 나와요. 이걸 누굴 표현하냐면 사단을 표현하게 됩니다. 사단. 활 쏘는 것. 여러분 활 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대상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뜻이 영어로 이런 뜻이에요. between draw.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를 그대로 풀이하면 between 사이에 던진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냐면 우리 하나님 또 우리 또 이 가족, 이웃 관계 사이에 뭘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를 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간질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하고 미움과 시기를 던져줘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만든 존재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유혹이 오고 그 모든 존재가 누가 그 일을 진행하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한 그것을 만드는 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또 한 가지 사단을 여러분 파괴자, 참소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그 관계를 깨트리면서 교회를 부수면서 어떻게든지 이간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의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신뢰를 깨뜨리고 그래서 관계를 박살내는 존재가 사단인데요. 지금 활 쏘는 자가요. 여러분 이 요셉을 향하여 그렇게 무던히 여러분 그렇게 공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활 쏘는 자가요. 활 쏘는 자의 그 위험 앞에서도요. 요셉은 뿌리를 어디에 뒀느냐? 시내에 뒀어요. 그래서 그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산 곁에 심긴 무성한 가지처럼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받는 축복이 뭐냐면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이 받는 축복이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수없는 공격을 받았는데 오히려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셌다. 그의 팔은 힘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는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붙든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데 엄청난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셉은 더 강인해졌다, 더 굳세졌다, 더 힘이 세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불행이 뭐냐면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장벽이 있어요. 담이 있고요. 가시밭길도 있어요. 근데 그 장벽이 담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장벽, 그 담을 뛰어넘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담. 이 담을 내 앞에 담이 이렇게 막고 있었을 때 담은요 뛰어넘으라고 있는 게 담이에요. 물론 선생님들은 이 말을 싫어할 거예요. 담은 뛰어넘으면 안 돼요. 학교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수많은 인생 속에서 가시밭길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장벽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위험이 오니까 그 어려움이 오니까 난 안 돼. 역시 저 담은 2m가 넘어. 나는 170인데 뛰어넘을 수가 없네. 난 포기. 여러분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담이 왔을 때, 그 장벽이 왔을 때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선교를 강의하러 갈 때 늘 이 표현을 써요. 제가 서론에 이 표현을 써요. 여러분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장벽이에요?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의 장벽도 있고요. 위험의 장벽도 있고요. 수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벽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앞에 딱 부딪혔을 때 포기하면 거기서 절대 복음을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장벽을 다가왔을 때 그 장벽을 뛰어넘는 것 여러분 그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쓰느냐면 그게 미션이라는 단어예요. 미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야? 내가 꼭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뭐야? 그게 미션이거든요. 근데 이 미션은 크리스찬만 쓰지 않아요. 유재석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그쵸? 오늘 미션 뭐야? 오늘 러닝맨 미션 뭔데? 그럼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러닝맨 볼 거 아니에요? 그쵸? 오늘 미션 뭐야? 오늘 무한도전의 미션 뭐야?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이런 수많은 장벽이 있어요. 근데 그 장벽이 다가왔을 때 뛰어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자포자기하는 그것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위기 속에 수많은 활 쏘는 자가 자기를 위협했는데요 요셉은요 거기서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요셉의 활은요 더 굳셌고요 요셉 팔의 힘은 더 힘썼대요. 여러분 그 근간이 뭐냐는 거예요. 근간 다시 24절 맨 끝에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게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받는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수많은 위기가요, 수많은 어려움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위기가 왔을 때 포기한 사람은 자빠지게 돼 있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위기가 자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고요, 더 굳센 믿음 갖고 주를 향하여 더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야곱이 이 말을 왜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벽이 내 앞을 가로막았을 때 여러분, 자기 힘으로 넘었어요. 자기 인간의 언변으로, 여러분, 자기 기술력으로, 자기 탁월한 친화력으로 이런 거 다 무마시켰나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결은 나의 힘이 아니었고 내 의지가 아니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이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 라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한계 상황, 이런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몫이 우리 몫이 아니라는 의미도 여기 포함이 됐어요. 이 몫은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 다만 그 하나님을 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을 수만 있다면,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싸울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약한 자지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축복을 마음껏 해줍니다. 25절 봅니다. 25절 시작.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지금 이런 이 야곱이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향하여 복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네게 뭐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다음에 후반절에 구체적인 복을 줬어요. 위로 하늘의 복. 여러분, 이게 비예요, 비. 아래에 깊은 샘의 복. 이게 여러분 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물이 없으면 인류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비 안 왔어도, 여러분, 여름에 가뭄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걱정 많이 했습니까? 근데요, 몇 달만 안 오면 큰 난리가 나요. 농작물도 안 되고요, 가축도 죽고요. 그러면 여러분, 가격이 다 폭등되는 거예요. 일반 서민의 삶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만요 1년만 없어보세요. 인류는 제가 얘기할 건데 싹 사라질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복이 엄청난 복이에요. 또 한 가지,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후손의 복이죠. 어마어마한 그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엄청나게 복을 지금 선포하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또 한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담장 밖에까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7년의 엄청난 대가뭄 속에서 자기 가족만 아니라 애국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의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일대 모든 사람들을 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타이에 의해서 애국에 끌려왔지만 어느 날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그대는 이 나라의 축복이요 라고 말합니다. 보디발 집에 여러분 끌려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에게 여러분 또 그 집안에서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39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 복이 내렸는데 누구 때문에 내리냐? 요셉 때문에 내려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 그대는 이 감옥의 축복이요, 이 감옥 안에 모든 살림을 그대에게 맡기겠어. 나는 당신이 감옥에 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나를 도왔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속에 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 머물고 있는 곳곳마다 그 때문에 복이 임합니다. 복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이 뭐냐면, 지금
나무가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서 뿌리가 항상 시냇가에 있어요. 그래서 무성하게 자랐어요. 근데 이 나무의 가지는요 담장 너머로도 뻗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그래서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지금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셉에게 마음껏 축복했던 아버지 야곱의 축복.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에 어떤 의미가 이제 들어가야 될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생을 살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또 평안을 주는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세상에 끼쳤던 영향력처럼 요셉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인생을 살았고 또 앞으로도 살 거예요. 지금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진짜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그렇게 마음껏 이 야곱의 심정을 가져서 그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껏 복을 여러분 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우리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 여러분 손 잡을 수 있는 관계라면 잡으세요. 모르는데 이 사람 처음 봐요 이러면 잡지 마시고요. 이성인데 얘랑 잡으면 스캔들 날 것 같다 그런 관계만 아니면 다 잡아도 돼요. 그래서 정말 꼭 손을 붙들고 그 영혼에게 축복해 주세요.